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도 1층 화장실 쪽에 그 하수도가 반세열 광장에 비가 많이 오면서 물이 역류해서 1층에 물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고장 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엘리베이터 2대 다 수리를 했고, 토요일은 잘 작동을 했는데 어제 밤에 갑자기 한 대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지금 급하게 관리단에서 지금 수리 붙여놓은 상태고요. 뭐 보니까 엘리베이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그 버튼 누르는 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 불안한 분들은 오늘은 좀 계단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성도님들 중에도 한 성도님은 사업장이 물이 들어와서 오정동인데 거기에 물이 들어와서 큰 피해를 입은 건 아니고 그래도 뭐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성도님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침수가 돼서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자동차가 침수가 돼 버렸어요. 전기 자동차여서 지금 보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상태라 참 안타깝기도 하고, 새벽 5시에 방송에 나와서 내려가서 그때는 발목밖에 안 찼는데 앞에 승합차 한 대가 빨리 나가려고 새치기해서 입구를 막고 시동이 꺼져 버리는 바람에 밀고 어쩌고 하는 사이에 금방 물이 허리까지 차서 결국은 그 뒤에 있는 모든 차가 다 침수가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두 분이 오셨네요. 항상 차 타고 현장 예배를 오셨는데 용두동에서부터 오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지하철 타고 상심한 마음을 이기고 오셔가지고 그래요. 여러 가지 비 피해들이 있고 했었는데 우리 혹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꼭 교회로 말씀을 해주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장마 기간입니다. 오늘로 꼭 37일째, 2달째 접어들었는데 달로 치면 6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 기상청 예보로는 8월 이번 달이죠. 중순은 돼야 장마가 그쳐질 것으로 3달에 걸쳐서 지금 장마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아마 8월 중순까지 이어지면 기상청 예측으로는 역대 최장 장마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날씨 예측이 어려운 게 장마라는 게 예전에는 딱 정해진 한 주, 2주였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걸쳐서 며칠은 또 날씨가 괜찮아요. 아침엔 날씨가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오는데 쏟아붓기 시작하죠. 이걸 제가 적도 근처에 있는 싱가포르에 갔을 때 스콜이라고 해서 해가 떠 있는데 갑자기 쏟아붓는 비입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열대성 기후가 이미 대한민국에 그렇게 돼버려서 올해는 정말 비가 언제 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름의 이 장마가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서 답답하고, 또 언제 날씨가 좋아진 것 같다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갑자기 어려워져서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현실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래요. 코로나가 촉발된 이 답답한 현실은 좋든 싫든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길을 모릅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길이 맞다, 저 길이 맞다 말하지만 그들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그래서 이 길은 막막하고 막연한 길입니다. 이것은 비단 코로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이 그러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결과 뭐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인생길은 본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파멸과 고생이 우리 인생길에 있고, 우리는 평강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이 맞는 길인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등산으로 비유할 것이 아니라 사막을 횡단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은 바람이 한번 불면 어제까지 있던 모래 언덕이, 거대한 산이 사라지고 이쪽 편에 갑자기 생겨나죠.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별자를 보면서
방향이 존재할 뿐이지 지도는 유명무실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길에서 이쪽으로 가면 길이 나오더라, 이쪽으로 가면 끝이 보이더라. 근데 그 사람 말을 듣고 가봤자 어제와 오늘이 또 다른 현실을 살고 있어요. 우리 요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책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자녀들 학교 보내는 교육도 그렇고 수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아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요. 지식과 지혜롭다는 하는 사람들이 이미 걸어간 발자취를 우리는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내시는 길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여시는 길, 그 길을 주목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대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은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열심히 와봤더니 앞에는 바다로 막혀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와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들은 바다 안으로 길이 열릴 거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가 그걸 상상했겠어요? 그러니 그 상황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해요. 말바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듯 들리는데 앞은 막혀있고 누구도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가보지 못한 길, 막막했습니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부르짖는 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막하고 부르짖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죽게 만드시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막힌 길로 인도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실수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길이었습니다. 막막한 길 같고 죽음의 길 같고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 왔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답답하고 괴로워했는데 부르짖었을 때 바다에 물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이들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다. 아, 이 길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막힌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었구나. 그들은 바다를 만났을 때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길이야말로 그들을 쫓아오는 군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선 백성들처럼 막막합니다. 현실 앞에서 짓눌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부르짖어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우리가 다시 돌아서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를 쓰여진 목적이에요. 로마에 있는 너희가 누굴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잘못 봤나? 좀 이해가 안 되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노라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 성도들, 너희를 만나고 싶다,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거다. 아니, 그러면 이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잘못된 것일까요? 로마서 전체를 보면 이들이 잃어버린 복음이 있어요. 희석된 복음이 있습니다. 놓쳐버린 복음이 있어요. 다시 회복해야 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다시 복음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자기의 길을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놓쳐버린 채 내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고 묻고 있는 이 로마의 성도들 앞에 바울이 다시 회복할 게 있다. 그걸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몇 주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 서두에 나오는 이 3장까지, 우리가 읽은 이 5장까지의 본문에서 이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 하면, 이들은 어느새 이 핍박 속에서 홍해 앞에 선 백성들처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열정도 식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을 기도로 이겨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어요. 낙심해 있고 상실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내가 할례했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로 치자면 내가 교회 좀 다녔는데, 내가 모태 신앙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경 공부 이만큼 했는데, 그게 마치 내 신앙의 수준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현실은 완전히 상실돼 가지고 낙심해 가지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마음의 기쁨도 잃어버린 채 막막한 현실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우울해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그래도 직분이 오래됐는데, 이런 로마의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있으면서 가장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교회에 있다 보면 이사 오시면서 오시게 된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기존의 신자분들도 계시고 완전히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초신자분들도 계신데, 초신자분들에게는 참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 무한 신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것, 이런 게 초신자들에게는 아주 분명해요.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이죠. 우리 싱어를 저는 황하동 성도님, 우리 부인인 정다희 성도님의 부모님이 손주들의 전도에 의해서 또 가족들의 기도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불교를 믿으셨고 불교에서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직책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로 오시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처음엔 조금 힘들어하셨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한 번은요, 이 부부가 이제 산악회 회장님이시고 한 40명의 회원들이 있는, 그렇게 하시다가 몸이 안 되셔서, 몸이 불편하셔서 더 이상 등산을 못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더 몸이 안 좋아지기 전에 백두산 한번 꼭 가보고 싶다 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분이 실제 실향에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계단을 1층에서부터 꼭대기까지 하루에 몇 차례씩 운동을 하면서 백두산을 가고 싶다고. 그리고 백두산을 가는데 비가 내리고, 원래 높은 산은 잘 들어가기 어렵죠. 독도도 그렇다고 하고. 근데 들어가기 어렵고 비가 오고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올라가시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 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가셨는데, 결국 날씨가 개고 아주 맑은 풍경의 백두산 정상에 도착한 겁니다. 그 풍경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쩌면 우리라면 마침 그렇게 좋은 날씨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씨가 개고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확신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새 잃어버린 게 그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혹은 일이 안 풀리면 그냥 안 풀리나 보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초신자분들은 모든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싶고 기도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열정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이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볼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예. 우리는 보통 어떤 길로 가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개는 대로로 간대, 아무개는 자녀를 어느 학교로 보냈대, 어느 직장을 다닌대. 근데 우리는 길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를 이쪽 길에 세워주세요, 이쪽 길에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대로 하자면 우리는 어떤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선순위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좋은 탁월한 가이드와 함께 간다면 그 길은 기쁨의 길이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초보 가이드하고 같이 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호텔도 3군데를 돌아다녔고, 예약이 됐다는데 빠꾸 맞고, 가다가 버스가 퍼지고, 그럴 때마다 어찌 대처할지 모르는 가이드 앞에서 같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끼리 갔더니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신앙으로 잘 이겨내시는지 제가 또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길보다 중요한 게 누구와 같이 가느냐예요. 가이드가 탁월한 분이면 평범한 곳에서도, 평범한 유적지에서도 많은 경험과 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가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관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어떤 길, 남들은 이런 길, 근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대로를 가도 거기에 주님과 함께 가지 않고 그들이 의지하는 전문가하고 함께 간다면, 잘못된 가이드하고 함께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이쪽이요 라고 내가 내 편에 서서 하나님을 끄집어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길로 가야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고 동행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라는 것은 권면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원어대로 하자면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누리는 중이다. 그걸 깨닫지 못하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고 계신데,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 너 그 경험하고 사니? 느끼고 누리고 살고 있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이라는 건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alive 혹은 스위치 온, 항상 접속되어 있는, 온택트되어 있는 상태가 신앙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있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껴야 됩니다. 피부로 와닿는 하나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일하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 간청, 이게 우리 안에 늘 살아 숨쉬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눈물은 뜨거워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은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는 절박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동행,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던, 남들과 다른 방향, 다른 속도로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반드시 그 길은 축복의 여정입니다. 반드시 축복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2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에녹을 먼저 떠오르게 되죠. 우리 에녹과 엘리야인데, 에녹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에녹이 너무 부러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죽음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성경 보면 에녹의 인생 굉장히 짧게 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비결이 너무 간단해요. 왜요? 진리는 길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핵심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피부로 느끼면서 교제하고 항상 함께하는 동행이 있는가? 동행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요,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건 먼저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또 다른 것은 바로 우리를 예표해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다. 그게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뭔가요? 죽음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병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은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떻게든 살기 위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단은 반대로 죽음이란 단어로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너 이대로 가다 직장에서 잘려, 너의 인생은 끝장나,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 심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활에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부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어떤 사망 권세도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는 죄의 결과고, 우리는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도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죽음을 이기는 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환난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우카우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자랑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시계 새로 사면 옛날에 뭐 괜히 어우 더워라 하면서 막 땀 닦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얼굴에 드러납니다. 얼굴 빛이 있고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중에도 마음에 두려움이, 낙심이, 근심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실제적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실제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느라고 그 얼굴에 어떤 상황에도, 홍해 앞에서라도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건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웃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얼굴 근육만 아프지. 이건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그 면세점 가면 향수 가게 있잖아요. 그런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퇴근해서도 항상 몸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향수 냄새가 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 향기 속에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가 순간순간 그가 어려움의 구덩이에 빠져도 그에게서는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기쁨, 평강, 담대함, 자유, 이런 것들이 그를 주장합니다. 어떤 순간에 가도 그를 주장해요. 모세가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과 거했더니 영광의 빛이 빛났다고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는 동안에 지금 딱 쌍꺼풀 할 때야, 지금 딱 성형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얼굴로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멋있더라고요. 마치 연예인들 중에 굳이 조각미담 아니어도 따져보면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잘생긴 사람들이 있고 이쁜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속에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매력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막 보기에도 가까이 가기 싫은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나도 그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만나고 싶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더 이상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반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환경을 밀어냅니다.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환경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고 사단이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죽음을 이기는 에녹과 같은 삶을 우리는 모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장맛비가 온다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연애할 때는, 제가 연애할 때 일부러 우산을 놓고 나온 적이 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창문 밖으로 확인하고 비가 온다고 했지만 일부러 우산을 놓고 나왔습니다. 같이 우산 쓰고 싶어서. 비가 막 올 때, 그때 비가 많이 올수록 우리는 더 꼭 끌어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장맛비가 내려올 때는 하나님하고 더 깊이 안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다가 뚜렷하게 하나님께 집중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반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혹 인생의 장마 속에 있다 해도 거기에 눌리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를 주목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실존하셔요. 그분은 환경과 상황보다 훨씬 실제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동행할 때 환경도 상황도 죽음도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기게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장마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가?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가?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분의 길을 신뢰하는가? 신뢰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길을 갈 때에 제일 큰 문제는 자꾸 의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남들은 다 저쪽으로 가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그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달리면서 주님 이쪽으로 왜 안 오시냐고요. 우리는 떼를 부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강제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옮기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길이 정말 괜찮을까 의심이 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신뢰.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불평하게 만드는 자요, 의심하게 만드는 자예요. 사단은 항상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풍랑이는 배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와도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세 가지 시험 다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하고 다르게 보게 만들지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홍해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의심이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홍해로 인도하셨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수많은 의심과 상심과 낙심이 물밀듯 밀려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길입니다.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 길이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걸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시온의 대로를 시편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서 주님이 오실 대로를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일부러 낮추시기도 하고 우리의 상처를 채우시기도 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산이 깎이는 아픔이 있을 때, 그런 순간에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라고 고민하기보다는 그 순간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신뢰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 단어도 똑같이 카우카우마이예요. 기뻐서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누가 환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목장에서 얘기하기가 때로는 민망할 때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맨날 어려움 겪는 걸 얘기하는 것도 막 창피한 것 같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자꾸 있을까? 초신자들도 막 잘 되고 아무개도 잘 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때로 그래서 일부러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본문은 뭐라고요? 환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눅 들지 않았어요. 기뻐 즐거워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아이가 미국 아이비리그 학교에 합격이 된 거예요. 유학을 가게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아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태릉 선수촌에 입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유학길 고생길입니다. 태릉 선수촌 가면은 엄청 고생할 거예요. 그럼에도 모두가 축하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자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것을 감으로써 그 다음에 얻어질 결과 때문입니다. 야, 그가 유학 가서 얼마나 이렇게 될까? 태릉 선수촌 가서 국가대표 돼서 이렇게 될까? 우리는 그 결과를 생각할 때 그로 인해서 얻게 될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부터 다시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가 뭐죠? 인내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요. 그 믿음이 연단, 풀무불에 재련된 것처럼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단은 어떻게 돼요? 함께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소망, 즉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바랬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주눅 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꺼이 중보합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운 중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왜? 난 이걸 통해서 더 잘 될 거니까, 난 성장할 거니까, 우리 자녀 잘 될 것이고, 우리의 직장 잘 될 것이고, 우리의 환경 잘 될 것이고.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면서 자랑합니다. 중보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난의 끝에 믿음을 낳고 성숙시켜서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확신합니다.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내 인생에 장맛비가 오고 길이 보이지 않고 나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어도, 홍해 앞에 있어도 기억해야 될 건 홍해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홍해로 이끄신 분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홍해 앞에 이끄셨다는 건 그 다음에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만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함께요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지름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홍해에 있는 백성 중에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되기 위한 지름길을 걷고 있다는 걸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불교처럼 뭔가를 깨닫고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는 자만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는 일대지가 중요한 게, 평상시에 동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신뢰합니까? 근데 평상시에 동행한 사람은 작은 순간순간이 쌓여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경험한 자만이 비로소 낙심된 순간에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동안 보여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동행하는 자가 힘든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수동적으로 앉아갖고 신뢰하지 마세요. 그건 신뢰가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면서 나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 거짓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 신뢰하면 그래서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부르짖게 돼 있어요. 홍해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홍해가 갈라집니다. 백성들이 부르짖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왔을 때 이미 갈라져 있는 홍해였나요? 아니에요. 왜 절박하게 만들었습니까? 기도하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길이 열렸으면 백성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어요. 절박함 속에 기도해서 결과를 얻으면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비로소 홍해가 갈라집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기도하지 않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구할 때 비로소 길이 열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길이 열려지고 나서 그걸 건너는 것도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걸 건널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가장 출발점은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그게 가장 출발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요식행위로 기도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거인이었던 E.M. 바운즈가 이렇게 말했는데, 천국은 미지근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한가한 곳이 아니다. 기도의 영사들은 언제나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피와 땀이 흐르도록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확신이 드는 사람은 기도를 할 때 절박하게 기도해요. 그게 정말 능력이 됨을 알기 때문에 선포하고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안 믿어지니까 기도를 안 하고,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고도 괜찮아요. 거짓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고 만나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뜨겁게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함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방해물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니다. 홍해를 기도함으로써 갈라버리는 자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문제 맞아요. 문제를 지름길로 만드는 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홍해 자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내 뒤에 쫓아오는 군대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로 바꾸는 건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기도는 내 감정의 폭발도 아니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미지근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캠프를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확신이 없는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 바꾸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게 될까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마음을 부어주시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녀 정말 바꿔주십시오 간절해져요. 절박해져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니니까 금식까지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에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맥이 끊어진 자 회복되게 하시고 매너리즘에 빠진 자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기도할 때에 잠이 달아납니다. 피곤한 것, 지친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자, 불이 붙은 자는 잠깐 무기력하게 자녀 위해 기도했다고 만족하지 않고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또 교육 목자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씨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치열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자만이 막막했던 홍해가 문제가 맞는데 문제인데 문제 가운데를 걷는 길이 제일 안전하다는 신비한 것을 깨닫게 돼요. 홍해 자체는 문제예요. 근데 이상하게 문제 한복판으로 걷는데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육지로 걸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다가 갈라질 때 밤새 바람을 부어서 바다가 멀리 간 게 아니에요. 바닷물은 벽이 되어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좌우에 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딱 갈라지게 하신 건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고 그 사이로 드러난 땅을 밤새도록 말려서 거기 바닷물이 날아가게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그냥 바닷물만 지나가서 그 땅을 걸어가면 거기 질척거려요. 바퀴 다 빠질 겁니다. 걷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한 방에 갈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밤새 동풍으로 말려버리셨어요. 동풍은 건조한 바람이거든요. 드라이기로 밤새 말리셨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건조한 땅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왜 바다야? 왜 하필 문제 항복판이야? 근데 그게 가장 안전하거든요. 돌다리도 두드러고 건너가게 하실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탄탄대로를 찾아갑니다. 꽃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 문제 항복판을 우리가 부르시는데 우리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문제 항복판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걷게 됩니다. 할렐루야.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정말 놀라운 길이에요. 우리는 물 한복판을 걸으면서 양옆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거대한 벽. 말 그대로 이 벽이 성벽을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정말 거대한 벽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갈라진 걸 경험하고 문제 사이로 지나가는데 안전해요. 고난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고난 사이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신비한 경험이에요. 문제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 안전해요. 문제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 문제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잠시 뒤에 애국 군대가 지나갈 때 하나님 보호하심이 떠나는 순간 풍랑이 일어서 그들은 침몰합니다. 결론이에요. 세상도 우리도 다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우리는 안전한 문제 속에서도 문제 한복판에서도 안전한 길을 걷는 것이고 안전한 길이라고 남들 걸은 길을 쫓아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 문제에 매몰되고 수몰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가장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면서 어려워하지 말고 똑같은 환경이라도 그 한복판에서 마른 길을 걷게 하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는 게 아니라 홍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기다림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열정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오늘 그것을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 우리 후렴 고백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이 시간 내 문제와 상황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사 문제 한복판에서도 안전한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의 끝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10분, 우리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어느새 로마 성도들처럼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은 걸로 안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직분 생활하면서 인생의 어려움도 똑같이 겪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먼저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문제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경험케 하옵소서. 수동적인 신뢰가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 능력 경험하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하나님이 여시는 길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